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빨리 지나가죠. 강의를 녹화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주하게 준비하고 또 촬영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잦아들진 않고 또 울산에는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혹은 또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의 어떤 기회들을 잘 사용하고 또 열심히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함께 힘을 내서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양 고전의 이해는 이렇게 교양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해나간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빡빡하게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학습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또 그 내용들, 고전들을 좀 이렇게 즐겁게 좀 이해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아주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죠. 고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고전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고전을 읽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고전은 지금까지도 읽으면 오늘날의 이야기 같아요. 물론 환경과 배경은 다릅니다만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 읽다 보면 현재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사회 혹은 우리 국가 또 우리 가정, 내가 접속하고 있는 사태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들 혹은 어떤 고민들을 던져주고 또 어떤 때는 이거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옛 선배들이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에 대한 문제, 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했음직한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이라 이 보편성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랑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다룰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연구하는 분들도 적을 뿐더러 또 이것이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알려지고 있지 않아서 최근에는 책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또 중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책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의 특징이 뭐냐면 고대 사회 오늘날보다 훨씬 더 솔직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검 같은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다른 고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과 죽음의 문제, 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이렇게 숨겨놓은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어떤 체계로 가둬놓지 않고 드러내놓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또 사람이 자라고 병들고 죽어가는 문제가 먼 데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상이었죠. 실제였단 말이에요. 그 삶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보는 거죠. 지금은 태어나는 공간은 다 이렇게 병원으로 다 이렇게 옮겨져 있죠. 출산하는 모습 우리 지켜봅니까? 어릴 때 동네 뛰놀다가 누구네 집에 동생이 태어난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몰려가요. 그래서 아이 울음소리 들으면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막 다 같이 즐거워하죠. 또
어르신이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 전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상해가 메어 나갈 때 사람들이 다, 아이들도 따라가고 죽음을 보는 거죠. 삶과 출산과 출생과 죽음의 문제를, 또 병든 문제를 병원으로 가서 입원해 버리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동네에 살면 누가 아프면 그 아픈 사람들을 다 알아요. 누가 아프고 있고. 병원에 유폐되지 있지 않고 삶 속에서 생로병사가 같이 접근되어져 있죠. 그래서 고전들에 보면 오늘날처럼 현대처럼 극단적으로 다 이렇게 절편시키고 나누지 않고 함께 통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선에 시호를 안 넣었네요. 네. 오늘은 우리가 서양 고전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수메르, BC 4000년부터 오래됐죠. 수메르의 모든 문명의 기원으로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프르에서 3만여 점의 점토판이 발굴되어요. 이미 BC 3000년경에 학교 건물 유적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교통, 정치, 국가, 도시 모든 것의 어떤 출발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이 수메르 문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라트가 발굴됐죠. 오늘 강의 안에 배경이 되는 그 사진이 사실 지구라트인데요. 이것은 이제 종교성을 띠는 거죠. 재단이기도 했고요. 지구라트가 발굴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내용들까지, 그 문화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규모 신전이 발굴되었고요. 에리두에서는 수메르 최초의 도시라고 불려지게 되고, 엔키라는 지혜의 신이라는 신전이 발굴되어지게 되죠. 그 수메르의 신들이 다양합니다. 마치 만신전이 있던 그리스처럼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종류를 보면 안, 남무,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우주를 창조했던 마르둑, 그리고 엔키, 그리고 딜문, 순수한 땅과 가장 밝은 곳, 유토피아를 지향할 만한 것도 있고요. 우트나피스팀, 우리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보면 길가메시가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영생하는 존재였던 우트나피스팀을 찾아가는데요. 그 최초의 홍수 신화와 인간 재와 노세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3대 천체 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 3대 하늘 신들이 있는데 달신, 그리고 태양신, 그리고 금성신이 있습니다. 이난나가 있고 우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나, 수엔이 있죠. 이렇게 해서 수메르의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의 특성과 내용들은 이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수메르의 이야기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나톨리아라는 지역과 여러분 이집트라는 지역, 레반트라는 지역이 있고 그것도 인도 쪽으로 이어진 동양이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방 유프라테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되었던 이 수메르 문명, 이 비옥한 이 땅 위쪽으로는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를 건너서 터키 지역 방면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끝에 해안가에 트로이가 있죠. 트로이. 그리고 건너편이 바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죠. 조금 더 지나가면 이탈리아가 나오고 한참 뒤에 문명이 형성되는 곳이고요. 이곳에서부터 흘러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레반트를 지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라는 나일강 문명이 있는 것이죠.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통해서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서 문명들이 영향을 주고받고 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들, 그리고 신들에 대한 이해들도 레반트 지역의 가나안 신이라고 말하는 신들도 또 이집트에 있는 많은 라를 비롯 태양신으로 비롯했던 많은 신앙들의 어떤 내용들도 서로 교류가 되면서 이루어졌던 그 신화 또 신숭배였는데 이것의 아마 근본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수메르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언어죠. 길가메시 서사시의 원형은 4600년 전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죠. 당시 서령 문자에서 음절 문자로 옮기는 과정이라 방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4500년 전에도 수메르 전역에 학교가 존재했고 공식 문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계속 전성되어 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800년 전 바빌론 일왕조 함무라비가 오리엔트를 통일하게 되죠. 그 최초의 세머인 아카드가 국제어로 최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중해를 잡아먹고 그리고 인더스 강가 유역까지 가죠. 그러니까 아나톨리아와 레반트와 이집트까지 그리고 동방으로 가서 인더스 강 유역까지 해서 이 전체를 비옥과 주산달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어가 이제 만국 통용어가 된 거죠. 근데 그리스 다음에 일어난 문명이 뭡니까? 로마죠. 로마가 라틴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용어는 뭐였냐면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라틴어가 통용어가 된다 하더라도 고대의 모든 문헌들은 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어가 되게 중요한 학문 언어가 된 거죠. 중세 시대 때 각기 나라별로 독일어도 생기고 영어도 생기고 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중세 1000년간 묵었던 그 통일된 언어가 뭐였냐면 라틴어였거든요. 라틴어는 죽고 없죠. 사라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학문 언어로는 라틴어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카드어가 그 당시에 통용되고 세계어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학문 언어로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거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이미 조선시대에 창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글로 말을 하고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언어로는 문자와 언어가 마치 다른 것처럼 학문 언어는 거의 다 한문으로 기록된 거죠. 한문을 모르면 학문할 수 없었죠.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위상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머인 아카드어가 국제어로 최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지만 실제로 왕조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고대 문명과 문화, 유산들을 기록하는 강력한 언어로서의 역할을 수메르어가 그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아카드어가 통용되었던 때에도 학문 언어로 수메르어는 필수였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국제 질서에 따라서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타국어를 공부하기도 하죠. 학문을 위해서. 근데 고대에는 이제 과거에 지배했던 언어들이 주로 학술적인, 여러분 힘으로 통일되고 난 다음에 문화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문화가, 이제 안착하기 위해, 힘으로만 안 되잖아요. 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문화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K-팝 열풍, K-드라마, K-무비 이런 게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가 어느 시대의 세대를 장악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거기 누적되게 되면 문화가 누적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관련된 언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고대에는 그것이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어느 세력이 지배하고 그리스가 혹은 로마가 1000년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라틴어가 모든 학문의 언어의 주축이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정복한 땅을 문화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어요. 문화가 힘만 바뀌면, 권자만 바뀌면 언제나 전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로 뿌리 내린 것까지 가야 통일 혹은 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을 굉장히 힘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도서관이나 언어나 학술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전파되고 나면 이것이 세대가 교체되고 난 이후에도 학문 언어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효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길가메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모든 왕들을 압도할 만한 거대한 풍모를 지녔던 우루크의 영웅, 우루크라는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반인 반신적인 존재였죠.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사람이었던 존재.
전쟁의 영웅이자 남봉꾼이기도 했습니다. 전장에 나가면 황소처럼 선봉장이었고요. 동료들을 돕는 전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누구라도 취하는, 자기의 욕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취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가릴 것이 없었어요. 어떤 장군의 부인이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초약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초약권이요. 그 첫날 밤의 권한을 이제 왕이 가져가는 거죠. 이 우르크의 왕이었던 이 길가메시는 모든 결혼하는 그 부부의 결혼하는 쌍에 그 신부가 첫날밤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걸 이 초약권이라 그럽니다. 이 초약권을 쥐고 결혼식 있는 날마다 첫날 밤을 이제 길가메시가 차지하게 된 거죠. 그 출체할 수 없는 정력과 힘을 막거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영웅일까요? 남봉꾼일까요? 좀 헷갈립니다. 과연 영웅이란 무엇일까요? 우르크에서 길가메시를 말릴 만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는 힘도 세고 장사였고 대적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르크를 보호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였지만 그의 욕망을 스스로 주체할 수 없었죠. 그 어떤 쌍을 이룰 만한, 대립을 이룰 만한, 그 힘을 제어할 만한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맹장의 딸이어도 젊은 사람의 신부이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에 나오면 다들 이제 무서워했던 거죠. 숨어 다녀야 됐죠. 걸리면 끝장이 나는 거였죠. 사람들은 한탄하면서 우르크에 주신 안우에게 탄원합니다. 제발, 우리 도시를, 국가를 지켜줘 정말 감사한데, 이 욕정과 욕망, 이 길가메시 횡포로부터 우리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발 어떻게 맞수를 좀 보내주셔서, 그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때 이제 신이 응답을 하여서 이제 대립하고 대적할 만한 존재를 창조하는데요. 바로 엔키두라는 겁니다. 우르크 백성들의 탄식 스토리에 안우가 창조의 여신 아루르를 소환해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명령을 합니다. 아루르 너가 인간을 창조했고 길가메시 역시 인간이지 않느냐. 너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책임지라.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요구한 거죠. 길가메시와 팽팽하게 맞설 상대를 창조해서 이 우르크를 좀 평화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루르는 손을 물에 묻혀 씻어 넣고 찰흙으로 대초원에 쫙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엔키두가 창조되게 됩니다. 엔키두의 창조는 물과 찰흙으로 대초원에 뿌리자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엔키두입니다. 용감무쌍한 길가메시를 대적할 만한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 엔키두는 만들어졌는데 짐승하고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짐승들과 동거생활했고요. 그리고 영양들과 함께 뒹굴고 뛰고 먹고 물 마시도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짐승하고 똑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용감무쌍하고 힘이 있었지만 미개화 상태, 그러니까 야만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만한 짐승과 같은 이 엔키두를 어떻게 사람답게 만들 것이냐, 또 사람답게 만들어 달라는 명령을 신전에서 일하는 그 신전 여인이었던 샤마트에게 주문을 하죠. 부탁을 하죠. 그렇게 샤마트 너가 가서 이 엔키두를 유혹해서 엔키두를 제어하고 좀 사람답게 좀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의 물웅둥이의 주변에서 물을 핥고 있을 때 과감하게 옷을 벗어서 유혹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줍어하지 말고 그의 사랑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로 너로에게 빠지게 만들고 짐승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를 사람답게 영웅으로 단정하게 만들어 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적 매력을 통해서 야수를 정복하라는 명령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정복하라는 명령을 준 거예요. 이 야수 같은, 그리고 용감무쌍하고 힘이 있는 존재지만
여성성에 의해서 남성을 정복하는 일들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에 이끌려 내 위에서 신음할 것이고 야성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엔키두는 샤마트의 매력에 실제로 빠졌고요. 우릉둥이에서 샤마트를 보자마자 그 본능적이죠. 샤마트에게 달려들어서 그 위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7일 낮 밤을 엔키두는 샤마트에 빠져 또 동침합니다. 기록이 이렇게 리얼하게 나와요. 그래서 엔키두는 야생의 생활과 숲을 잊고 그가 가진 정욕과 에너지들을 모두 샤마트에게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동물들에게 돌아가려고 숲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영양들이나 짐승들은 그를 보고 달아납니다. 문명화되고 개화된 존재, 인간과 접촉하여서 야생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이 짐승들은 금세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저기 영남 알프스에 가면 저 신불산에 도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이 뭐 자연인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TV에서 잠깐 봤습니다. 그분이 뱀도 옆에 지나가도 안 문대요. 산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향이 모기도 안 문대요. 그 자연과 함께 동화된 거죠. 자연인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뱀도 그냥 있어도 그냥 향 공격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인간과 접속하고 샤마트의 매력에 빠져서 7일 밤낮을 보냈던 이 엔키두를 이 동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도망해버립니다. 막 영양을 어디 가냐고 막 뜁니다. 같이 뛰려고 뛰니까 힘이 없어 못 달려요. 예전처럼 그렇게 달려지지도 않아요. 샤마트에게 정력을 다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여성에게 에너지를 이렇게 주고 나니까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죠. 샤마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키두, 당신은 지혜로워졌어요. 당신은 신처럼 되었답니다. 이제 짐승이 아니라 사람 되었다는 거죠. 그 샤마트를 따라 엔키두는 우르크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맥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완성되는 것인가? 개화되지 못한 남자가 지혜로운 여성을 만나면 이렇게 개화되는 것인가? 여자 없는 남자의 상태는 어떤가? 요즘에는 뭐 홀로 사는 분들도 많아서 이 일을 제기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이 없는 남자, 그리고 그 힘있고 영웅적인 존재 위에 군림하는 여성. 여자는 남자를 길들이는 존재인가? 힘 있으면 뭡니까? 집에 가면 깽깽깽 힘 없어요. 불같은 사내, 야망을 이루는 사내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한 60 나이 들어 넘어가면 다들 눈치 보고 삽니다. 눈치 보고 살죠. 왜 그렇게 변할까요?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는 존재? 길들이는 존재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모든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는 무서운 게 없어, 아니 안 무서워 얘기하면 아직 개화되지 못한 상태가 아닐까요? 어쨌든 엔키두는 이렇게 개화됩니다. 목동들을 만난 엔키두, 빵과 맥주를 내놓았으나 먹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 상태죠. 짐승과 함께 있다가 이제 먹는 거 있죠. 문화잖아요. 이런 포도주를 마시는 거, 여러분 그 프랑스의 와인 문화 이런 거 다 문화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나라 소주 마시면 소주 문화죠. 맥주, 탁주, 막걸리, 정류수 문화 이런 게 다 문화와 관련돼 있어요. 다도 차를 마시는데 먹는 거잖아요. 마시는 건데 문화와 함께 가는 거죠. 목동들을 만난 엔키두가 빵과 맥주를 내놓았는데 먹을 줄 모르다가 샤마트가 얘기하죠. 먹으세요. 음식을 드셔야 살아갈 수 있어요. 맥주를 마셔요. 땅에 살아가는 관습이에요. 문화라는 얘기죠. 이제 문화인이 빵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이제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엔키두가 빵을 배 터지게 먹고 맥주를 7단지를 들이킵니다. 주체할 수 없죠. 그냥 그 샤마트에게 빠질 때 7일 밤낮으로 빠지더니 이 맥주도 7단지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나오죠.
7일 밤낮, 그리고 맥주 7단지. 이게 7이 완전수인데요. 험뻑. 10과 10이란 숫자와 같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막 흐릅니다. 숫자 속에. 가득 막 먹습니다. 다 마십니다. 그 만족할 만한 그 맛인 거죠. 마음의 노래 즐겁게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솟아오릅니다. 털투성이의 몸을 이제 씻고요. 기름으로 문지르자 이제 사람으로 변신되었다. 이제 인간이 된 거죠. 샤마트 만나가지고 제대로 인간이 된 겁니다. 평강공주를 만나서 온달이 장군이 되잖아요. 이 여성을 만나서 남자가 된 거죠. 옷을 입고 나니 위대한 용사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문되었던 엔키두 개화 작전이 샤마트를 통해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엔키두를 통해서 길가메시를 막아내고 길가메시의 그 어떤 남봉꾼 기질들을 좀 죽여놓기를 바라는 것을 이제 시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길가메시 엔키두가 조우하게 됩니다. 그 동네, 그러니까 우르크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영웅이 있다. 길가메시에 대적할 만한 마수가 여기 있다. 도시민들이 다 기대했던 존재 아닙니까? 그 존재가 왔다니까 우르크 모든 사람들이 엔키두를 보려고 몰려갔습니다. 다 몰려갔죠. 쾌락을 쫓아서 거리에 나선 길가메시를 막았습니다. 엔키두가. 혼례 올릴 집, 그러니까 지금 초약권을 이제 행사하려고 혼례 소식이 듣고 난 다음에 길거리 나가서 혼례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초약권 행사하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나면 신부와 동침하려고 가는 중에 엔키두가 막아선 거죠. 그 서로를 붙들고 황소처럼 겨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간 동안 막 영화 상박처럼 막 싸우다가 길가메시가 먼저 무릎을 꿇어요. 그의 발에 땅이 붙었습니다.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제압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엔키두가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우르크의 왕이잖아요, 길가메시가. 당신 모친은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당신을 낳았습니다. 이런 칭찬이 있을까요? 당신은 모든 남자 중에 제일 용맹스럽습니다. 가장 탁월합니다. 남자들은 칭찬에 약하잖아요. 칭찬하면 남자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게 뭐 어린아이죠. 보면 길가메시 보면 천방지축입니다. 이게 인간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릴지 못하는 남봉꾼 같은데 샤마트가 엔키두를 그렇게 사람 만들었다면 이 엔키두가 이제 길가메시를 사람 만들어요. 친구도, 멋진 친구도 사람을, 남봉꾼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두 사람은 이제 이 칭찬 듣고 난 다음에 기분이 해블레 좋아졌습니다. 길가메시가 되게 좋아진 거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힘도 좋고, 아주 그리고 용맹한 친구인데,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왕이 나를 이렇게 영웅으로 대우하기까지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입을 맞추고 친구가 그날로부터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친해지나요? 이런 질문도 들었어요. 어릴 때 치고받고 싸우면서 친해지나요?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도 또 겨루지 않아도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겨루면서 영웅들은 그렇게 조우하고 또 친숙해지는 이다 봅니다. 이 길가메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야기가 가만히 있으면 얘기가 안 되겠죠? 이제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남자들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려 하냐면, 이제 이름을 남기는 것. 내가 무료하게 그냥 왔다가 그냥 갈 것인가? 내 이름 석자 한번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가장 무시무시하다는 산목산의 훔바바, 멀쩡해 있는 아주 무서운, 위협하는 존재이긴 합니다만, 멀쩡하게 있는 존재를, 죽이고 내가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바로 산목산 훔바바 살해 여행입니다. 원정 나가는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는 영웅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훔바바 살해 음모를 꾸밉니다. 얼마나 개구쟁이 같습니까? 그 훔바바는 사실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운 존재죠. 나는 그를 죽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서운 것, 그리고 호랑이 잡으러 가는 것, 그리고 되게 힘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꺾어보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이게 남자들, 영웅들의, 남봉꾼들의 어떤 목표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뭐 히틀러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든 광개토 대왕이든 어떤 존재들인 간에 어떤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진 거죠. 영웅들의 모습이죠. 훈바바의 외치는 소리는 거대한 홍수이며 그의 입은 불덩어리인데다가 그의 숨은 바로 죽음일세. 상대가 안 된답니다. 계속해서 엔키두를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엔키두가 샤마토와 함께 지내면서 완전히 개화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문화인이 되었다면 이 길가메시는 아직 멀었습니다. 엔릴 신이 사람을 급주기 위해 훈바바를 임명한 겁니다. 엔릴 신은 7푸강이라는 무서운 운명을 그에게 주었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엔키두를 말립니다. 계속 말립니다. 길가메시가 부탁을 하죠. 우르크 장로들은 길가메시가 무사히 귀환하기를 기원했고요. 길가메시는 샤마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엔키두는 원정길에 나서면 안 된다고 끝까지 말렸지만 길가메시는 전투 장비와 큰 칼을 챙겨 들었고 활과 화소통을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렸던 엔키두가 이제 정작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길가메시가 흉몽을 꿔요. 흉몽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주 악몽을 꾸죠. 악몽을 꾸는데 그 꿈들을 전부 길몽으로 해몽해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끝까지 반대하다가도 말릴 수 없다고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용기를 주고요. 끝까지 이제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공격하지 않으면 추방하니 머리가 두동강 날 상황입니다. 길가메시는 훈바바와 맞섰고요. 움직이자 산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치열한, 이 산목산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흰 구름은 경계반하고 죽음이 그 위로 안개처럼 쏟아졌습니다. 샤마시가 훈바바를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샤마시에게 기도했죠. 길가메시가. 13가지 바람에 훈바바는 포위되고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샤마시의 신의 도움에 의해서 훈바바를 이제 제압하고 이제 잡은 것이죠. 길가메시는 허리춤에 칼을 뽑아서 훈바바의 목을 내리칩니다. 그 둘은 훈바바의 오장육부를 해체하고 가마솥에 머리를 집어넣고요. 끔찍하죠. 삼복숲까지 다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톱을 해서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신의 도움인데도 그는 자신의 영웅, 이렇게 해서 금이환영을 하게 되죠. 길가메시는 삼목산 원정을 끝내고 우르크로 돌아옵니다. 여정 가운데 더러워진 몸을 딱 씻고, 전쟁하면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걸 다 씻고 난 다음에 옷을 딱 갈아입었어요. 제왕의 복장을 딱 갖추고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어깨에 띠를 두르고 왕관을 딱 상 순간, 이때 전쟁의 여신이었던 이시타르가 젊은 이 길가메시를 보게 됩니다. 왕의 매력에 폭 빠져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시타르가 길가메시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신이 인간에게 청혼을 해요. 나중에 살핍니다만, 우리 오디세이아 보면,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에게 청혼을 받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신이 인간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리 오세요, 길가메시. 그대는 내 남편이 될 것이니, 그대가 갖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내게 주세요. 그대는 내 남편이 될 것이며, 나는 그대의 아내가 될 것이요. 이 여신의 청혼을 받았죠. 인간이 신의 청혼을 받다니요. 이시타르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던 길가메시는 거절합니다. 이시타르가 이미 악명이 높았죠. 왜냐하면 그와 결합했던 모든 남자들은 불행해졌거든요. 이미 전적에 있는 여신이기 때문에 길가메시는 과감하게 이제 거절하죠. 아니, 이시타르 이 여성이 굉장히 이제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안우, 어머니 안투 앞에서 울면서 막 때를 씁니다. 아버지, 저에게 하늘 황소를 주세요. 그러면 길가메시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늘의 황소를 제게 주시지 않는다면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저성의 문을 부숴버리겠어요?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산 사람을 먹게 하겠어요? 마치 이렇게 왕자의 게임처럼 뭐 이런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죽은 자들이 산자보다 더 많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죽음의 문을 다 열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협박에 못 이겨서 이스타르의 요구에 따라서 아버지 아누, 어머니 안투가 하늘왕소를 줍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별로 없죠. 이 때를 쓰는데 협박까지 하면 때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보면 이 인간들이 좀 신들이 좀 이상하죠. 인간도 이상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리얼한 우리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마트나 대형마트에 가면 한 번씩 바닥에 눕고 떼쓰는 아이들 있죠. 그거 완전히 목소리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자지러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만들어서 부모로 무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거죠. 이제 힘 있는 이스타르는 힘이 있으니까 음부의 문을 다 깨뜨려서 죽은 자를 다 살려내버리겠다. 그래서 죽은 자를 하여금 산 자들을 다 잡아먹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렇죠. 이스타르가 남자의 배신에, 남자의 거절에 얼마나 이렇게 증오로 바뀌는 것. 이 애모가 증오로 바뀌는 것, 뭐 이게 사랑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읽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듭니다. 이스타르의 저주죠. 엔키두가 하늘 항소를 통해서 길가메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보디가드처럼 엔키두가 하늘 항소를 잡아가지고요, 칼로 목덜미, 뼈, 힘줄 사이를 찔러가지고 심장을 도려내어 샤마시에게 선물로 바쳐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타르는 이제 애처로운 신음소리를 내게 되죠. 치욕을 안기고 하늘의 항소를 죽인 즉 길가메시에게 저주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죠. 아누, 엔닐, 샤마시의 3신에 의해서 아누는 하늘의 황소를 척살하고 혼바바를 사륙하고 산목을 털어냈기 때문에 길가메시와 엔키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샤마시는 도왔잖아요. 길가메시를 도와서, 그죠? 이 삼신회의도 아누, 엔닐, 샤마시, 3신에 의해서도 아누는 이시타르 편이잖아요. 이 못됐잖아요. 이렇게 길가메시가 눈에 안 들어오고 가시처럼 여기서 없애버리려고 싶은 마음이고, 샤마시는 그를 보호하고 그 기도를 들었고, 심지어 하늘 항소까지도 샤마시가 넙죽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 신은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샤마시는 뒤로 살짝 빼요. 그러면서 결국 길가메시 대신에 엔키두가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신들 회의도 난상 토론이었죠. 왜 길가메시가 일을 벌였는데 친구 엔키두가 피해를 볼까요? 영웅 옆에는 멀쩡하고 엄한 사람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지 않나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뭐 또 정치하고 이름 내는 사람들 옆에는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사도 고통을 겪고요. 어떤 세상에 이름을 내려 할 때 옆에 있는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또 가족들이 많이 다치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엄한 사람들이 많이 다치죠. 이런 것들이 아마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엔키두가 삼신에 의해서 결정대로 엔키두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 옆에 먼저 눕게 됩니다. 오 형제여, 내 동생, 어찌하여 신들은 놔두고 너에게만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나를 놔두고 왜 너가 죽는단 말인가? 라고 막 울부짖죠. 엔키두의 심장이 멎습니다. 결국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처럼 서성이면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길가메시가 너무 놀랐죠. 그렇게 친구처럼 동생처럼 함께했던 그 훈바바의 어떤 그 원전까지 함께했던 이 전우이자 친구이자 그리고 동생인 엔키두가 이제 심장이 멎어 빳빳하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차갑게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멋진 옷 입고 있는 왕관을 던지고 옷을 찢고 다 던져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길가메시는 엔키두에 대한 슬픔과 그런 모습들보다는 사실 엔키두의 죽음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긴 하죠. 계속해서. 그 엔키두의 죽음이 길가메시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켜요.
죽음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서 여행을 결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막다른 끝을 보고 나서야, 죽음에 직면해서야, 친구의 죽음 앞에 서서야,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마지막이 있는 것이야? 라고 공포와 전율 속에 사로잡혀서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끝장 보는 위치에 가서야 이제 실상을 보는 것처럼 내가 영웅이 되면 뭐해? 죽으면 끝이잖아. 엔키두처럼 같이 영웅인데 얘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나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인생은 뭐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궁금증, 이 길가메시 저서시의 핵심이고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사후세계 여행입니다. 젊은 용사 우투에게 말합니다. 적각 저성에 있는 구멍을 열어라. 저성에서 그의 종을 데리고 오라. 그가 저성문을 열고 길가메시 종 엔키두의 혼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를 껴안고 입맞추면서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몇 개 추려왔습니다. 남편의 옷을 벗겨보지 못한 젊은 여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궁금한 거죠. 이런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운명이 되어져 있을까? 사자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은 뭐 사지를, 팔다리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붕에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엄부에서는 어떻게, 사후생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후세계를 설명하는데, 현재에서 일어났던 일 있죠. 현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투에서 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길가메시의 어린 사사나, 자신이 자신의 아내들이 출산해야 될 아이들이 일찍 죽은 아이들, 사산한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대답해 줍니다. 한창 때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불에 탄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냈느냐? 그 불탄 것과 연관되어 있느냐? 묻는 거죠. 현세와 내세가 이어져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메시가 방황을 합니다. 친구 엔키두를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울고 있었고요. 그는 대초원에서 방황하면서 나도 죽을 것이다. 나도 엔키두와 다를 바 없겠지. 너무나 슬픈 생각이 몸속에 파고드는구나. 죽음이 두렵다. 우바르투트의 아들 우트나피시팀의 구역을 향해 곧바로 가리라. 이 대홍수 속에 살아남았던, 그리고 영생하는 우트나피시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생불사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우트나피시팀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었던 거죠. 가는 가중에 사두리가 충고합니다. 길가메시, 자신을 방황으로 몰고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요? 당신이 찾고 있는 영생은 발견할 수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필멸의 삶을 배정했고 자신들은 불멸의 삶을 가져갔어요. 길가메시, 배를 채우세요. 그 영생에 대한 걸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밤낮 즐기고 매일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노세요.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놀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즐길 운명이에요. 그렇지만 영생은 인간의 몫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직시하고 헛수고하는 영생에 대한 꿈을 꾸기보다 현재에 집중하고 충실하세요. 까르페 디엠 하세요. 이게 사두리의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 길가메시는 끝까지 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내용들, 해답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스나피시팀과 결국 만나게 되죠. 베사공 우르시아 나비의 도움을 받아서 한 달 반 동안 가야 할 거리를 3일 만에 항해해서 도착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배를 건조하고 그리고 배를 띄워서 3일 만에 죽음의 바다에 도착했고 우트나피시팀과 만나게 됩니다. 우트나피시팀에게 자신이 찾아온 유아기를 설명하는 거죠. 제 친구의 죽음이 부른 난제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제 직면하고 나서야 삶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하이데거가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서서야 그때야 제대로 된 삶, 실존의 삶들을 살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죽을 고비하고 넘기고 살아온 사람은
인생이 전혀 새롭게 보이는 거죠. 아, 새로 태어난 것처럼, 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아파봐야 건강할 때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 알잖아요. 그럼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대화했던 그 시간들이,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어떤 염려,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죽음, 조르게,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엄습하고 나서야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친구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각성하는 것처럼 어떤 계기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길가메시도 역시 엔키두의 죽음이 그런 난제를 불러오고 질문하게 만들었던 거죠. 사랑했던 저의 친구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산이란 산은 모두 넘었고 알다가도 모를 산들을 넘었으며 바다란 바다를 모두 건넜습니다. 이때 이제 우타나피스팀이 길가메시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숨겨진 사실을 이야기해 주겠다. 신들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우타나피스팀이 꺼낸 얘기가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와 창세기, 베르시트라 그러죠. 창세기 6장에서 7장, 8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홍수, 길가메시 서사시와 베르시트, 창세기와의 관계들을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만, 홍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 슈르파코의 사람이여, 우바르투트의 아들이여,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어라. 우타나피스팀이 지금 길가메시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생명을 찾으라. 이 사두리오의 충고와는 전혀 다르죠. 소유물을 내버리고 생명을 유지하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배에 태우고 내가 만들어야 할 배는 그 치수를 각각 똑같이 해야 한다. 즉, 그 길이와 너비를 같게 하고 압수처럼 지붕을 해덮으라. 얘기가 깁니다만 압축했습니다. 정해진 때가 왔지. 아침에 그가 빵덩어리 빗발치다 내리게 했고 저녁에는 밀가루비처럼 내리게 해서 보기에도 끔찍한 폭풍이어서 산들은 물속에 잠수시켰고 전쟁처럼 사람들에게 부르닥쳐서 형이 동생을 볼 수 없었고 하늘에서 보면 어떤 인간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심지어 신들도 홍수의 공포로 충격을 받고 물러났으며 아누는 하늘로 올라갔고 신들은 개처럼 움츠리고 외벽에 웅크렸어. 이시타르가 분만한 이자처럼 비명을 질렀고 말이야. 뭐 얘기를 해줍니다. 그 홍수가 났을 때의 어떤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다는 고요해졌고 정적이 흘렀으며 폭풍과 홍수는 멈추었어. 나는 날씨를 관찰했지. 조용해졌고 모든 인간은 흙으로 변해 있었네. 내가 배에 구멍을 열자 빛이 내 뺨을 쏟아졌지. 나는 무릎을 꿇었고 앉아서 울고 있었고 뺨에는 눈물이 쏟아졌어. 배는 니무시산에 단단히 걸려 있어서 니무시산이 배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7째 날이 되었을 때 나는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 날려보냈네.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다시 왔지. 나는 다시 제비 한 마리를 꺼내 날려보냈네. 제비가 날아갔다가 다시 왔지. 나는 다시 까마귀 한 마리를 꺼내서 날려보냈지. 까마귀는 먹이를 찾았고 주변을 돌아다녔고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베르시트,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예전에 우트나피스팀은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트나피스팀은 그의 아내는 신들처럼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트나피스팀이여,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죽음의 도둑이 제 육체를 붙잡고 있습니다. 제 침실에는 죽음이 머물러 있고 제가 발걸음을 떼어 놓는 곳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트나피스팀은 빈손인 채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에게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실 약초를 지워줘요. 아내가 약초를 지워주는데 그 약초를 들고 오다가 물에 빠뜨려요. 그것도 운명이겠죠. 그렇게 해서 젊어지는, 그걸 먹으면 다시 젊음을 되찾는 약초였는데 불로초와 같은 거죠.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야생 황소가 누워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길가메시 왕이 누워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힘으로 보면 독보적인 존재였던 그가 누워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지혜로운 말을 구사하던 그가 누워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국가를 점유했던 그가 누워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수조에 갇힌 물고기처럼, 덫에 걸린 가젤 영양처럼
그런 침상에서 손도 발도 없는 남타라에게 잡혔다. 그럼 똑똑하면 뭐합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면 뭐합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더라. 매일반이더라.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이라도 죽음에서는 똑같더라. 똑같이 수조에 갇힌 물고기 같고 가젤 영양처럼 비참하더라. 죽고 나니까 똑같더란 말이죠. 얼마 전에 경주에서 그 여인이 발굴됐죠. 금띠를 두르고 금관을 쓰고 온갖 장식으로 10가락지마다 10가락지를 껴고 있었죠. 황금을 꼈으면 뭐합니까? 그도 역시 시체로 누워서 잔해로만 남았죠. 똑같더라는 거죠. 죽음은 모든 인간을 일반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얘기하죠. 쟁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토론하고 얘기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영상에서 토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초약권을 가졌던 길가메시는 영웅인가 남몽꾼인가에 대한 문제하고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샤마트와 이시타르, 성교육 가운데 인간이 되어가는 엔키두, 왜 여성은 남성보다 판단력이 뛰어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여행 같은 인생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중요한 화두들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다뤄주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여기서 담고 있기 때문에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함무라비 법전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다루고요. 시간이 될 경우에 일리아스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짧게 하고 일리아스를 갈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T.S. 엘리엇이 이렇게 표현했죠. 살아있던 그는 지금 죽었고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 죽어간다. 약간씩 견디어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